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지내는 한센씨 병자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물론 음성 환자들이에요. 전염 안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얼그러지고 손발이 이렇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참 어린 마음에 무서웠어요. 또 이런 괴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소위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이야기했던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분들이 오일장부로 나왔을 때 피해 다녔어요. 혹시 잡아먹을까 봐. 그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 그건 못 느끼시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그곳에 가서 한 5일 정도 지냈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부부집에 제가 묵었는데요. 식사를 정성껏 차려서 대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자고 하는데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얼굴, 이런 모습, 이런 얼굴을 보면서 밥맛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그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쭉 안내하시는 분이 앞을 못 보신 장로님이셨어요. 따로 그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앞을 못 보시는 분들만 이렇게 격리해서 또 그 병동에 치료를 하고 또 생활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장로님이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 그래서 또 돌아다니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이분들이 매일 12시에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교회 종소리가 울려요. 그러면은 다 교회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 종소리 울리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분이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래요. 그날은 이제 저를 안내했던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세요. 그런데 구구절절 정말 너무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자기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말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병 환자고요. 다 일그러졌어요. 눈도 멋있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감사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고 싶대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청년 시절, 젊은 시절 때 얼마나 방황했던 이야기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마음에 방황과 그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참 이분이 이제 쭉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또 유머를 섞이면서 웃게 만들고 또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자기의 이야기로 그런 고백으로 울리게 하는지요. 이런 유머도 하더라고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기도하기 할 때에 눈을 이렇게 감는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감을 시간 필요하지 않대요.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 본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요. 항상.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게 떠올라요.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물론 아빠 엄마 하지만은 좀 부정적인 것을 금방 배워요. 또 이민 가거나 외국에 이제 막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좀 부정적이고 좀 된소리 나는 그런 아주 거친 소리 이런 것들을 먼저 습득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들이 말을 어린이가 하기 전에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버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말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는 뜻이 생각하고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에 익숙해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고 인간적인 비극이며 인간적인 고통이다.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복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뜻이 생각해 버린 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또한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 마음,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지만 한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다른 한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이죠. 몇 가지로 우리가 다시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청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삶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옥토와 같이 늘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또 말씀의 순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을 악이라고 해요. 세상의 법에서는 좀 뻐기고 교만하고 하는 걸 뭐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 교만이 악이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은 악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특성이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말씀을 안다고 해요.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삶은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삶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그것의 결과가 거짓이다. 진리가 빠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니 거짓이 채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앉아서 너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꾸 찌르도다. 나눠줘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죽이는 거죠.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죽이고 악한 감정으로 찌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진정 자유는 바로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또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잘 듣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오늘 말씀 쭉 보니까 내가 너희들 그 재물이 많고 적음 그것에 연연한 것 같냐 하는 뒤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저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 가축들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뭐 양 한 마리 더 받기 위해서, 소 한 마리 더 제사 드려서 받기 위해서 내가 그걸 요구했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내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차려놓은 제사상,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것에 그 제사의 질을 평가해요. 무당들 이제 굿하는 걸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뭐 이것뿐이냐, 이 상 이것밖에 못하느냐 막 그러더라고요. 더 돈도 꽂아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그걸로 가늠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렙돈 헌금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해요. 두 렙돈 얼마 되지 않아요. 뭐 돈 1,000원 될까요? 2,000원 될까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이 두 렙돈은 껌값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활비예요. 이거 내면 또 굶을지도 몰라요. 그런 돈이에요.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가 있는 사람이 두 렙돈만 낸다. 그건 또 아닌 것이죠. 무엇이냐? 두 렙돈이냐?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 그걸 보세요. 우상은 그거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거, 육안으로 보이는 거, 그것에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수함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이제 순례길에서 제가 여러 미사에 참여를 해봤어요. 거기는 가톨릭 국가니까요. 개신교회가 참 발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거의 뭐 없는 데가 많아요. 또 일반 가톨릭 그 성당도 문을 닫은 데가 많아요. 마을에 보면. 제가 이제 예배하러 갔더니 그 폐쇄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물며 개신교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 미사를 드렸습니다. 뭐 작은 공동체, 큰 또 대성당 뭐 이런 데서 들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 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온이라는 이제 도시에서 제가 드렸던 예배인데요. 수녀들이 이 예배를 진행해요. 물론 이제 성례전 같은 것은 수녀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제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 시간만 되면 하세요. 그렇지만은 모든 찬양 인도며 성경 공동 이 수녀들이 하는 거예요. 수녀들이 하는 건데 좀 이제 약간 서툴기도 해요. 그렇게 큰 대성당에 짜임새 있는 그러한 예배보다 수녀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좀 소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길에서 만난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신부인데 한 40대 신부인데 브라질에서 지금 선교사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 선교사 하면서 이 길을 그렇게 걷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안식년 얻어서 지금 걷고 있노라고 해서 길에서 몇 번 만났어요. 좀 속도가 저랑 좀 비슷하고 해서 몇 번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보좌 신부로 그래서 성례전에 옆에서 집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조된 거예요. 순례객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부님이시네요 하고 수녀들이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 신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짜임새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소박하고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 성경 봉독 구약 신약을 하는데요. 다른 성당에서는 그냥 이제 봉독을 해요. 우리 식대로. 그런데 여기 수녀들은 그 곡조가 다 있더라고요. 그 성경 봉독을 이제 평이한 그런 음계지만 같이 이렇게 딱 맞춰서 곡조 있게 봉독을 하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도 그들의 그 순수한 소박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그 마음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과 대단한 것을 준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풍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또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대단한 순서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진정성과 순수함이 빠져버린다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순수함으로 늘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많이 믿음도 부족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이 우리가 또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늘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감사의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이죠.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 만족감에서 나와요. 채워졌을 때 만족할 때 그때 감사 나와요. 만족의 반대가 뭘까요? 부족할 때 감사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만족할 때 감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부족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못 드립니다.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의 만족이 되신다 하니까 꽉 채워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부족한 채 실패했고 하는데 억지로 말로만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됐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만족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사실 쭉 그 시편을 읽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 지역은 그렇게 풀이 막 깔려있는, 초장이 막 늘어져 있는 그런 곳 아니에요. 뭐 군데군데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도 초장을 이야기해요. 쉴만한 물가, 얼마나 목가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목자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감사가 넘쳐요. 만족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확신하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진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이 만족감에서 나와요. 그 만족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나의 만족이 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그래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한다고.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에요. 하박국 1장 2장을 살펴보면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 결핍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를 때리는 그 바벨론이라는 악랄한 나라는 막 떵떵거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덜 죄를 지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저든 더 잔인하고 악한데 떵떵거리면서 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또 그 민족의 만족이 되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이 좋기를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라요. 합격하기를 바라요.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불평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까? 그냥 반쯤 채워주고 적당히 채워주시는 그분이십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더 들어와야지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이 있어요. 내가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부족이에요. 그게 만족처럼 보이지만 그 허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다시 뻥 뚫리는 곳이 있어요. 그거 못 채워서 또 이것저것 헤매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될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믿음 잃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박국 선지자 좀 흔들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여기 만족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감사로 끝나요. 시편들 보십시오. 탄식의 시들이 꽤 많아요. 이런 시편 150편에 보면 그 탄식의 시들이 많아요. 처음에 막 그 아우성에 몸부림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방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따님이 이제 최근에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많이 아파요. 이것저것. 그래서 기도 부탁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기 대신에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아기는 안 아프고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 다 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참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참 이런 환난 날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런 방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결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 잃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갈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분이 만족이 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정말 감사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참된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참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잃게 하는 것이 있어요. 비교예요. 참 주의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마음. 물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비교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분발하고 더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어떤 각오들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비관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 이건 또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감사드리자, 모든 상황에 감사드리자,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상황은 뭐 그렇지 하고 안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그 잘못된 또 부족한 상황에서 분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만족이심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런 성실한 삶으로 응답할 때 2달란트 주고 3달란트, 5달란트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1달란트면 1달란트대로,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성실 다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사실 그것이 큰 것이고 위대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은 작은 것이다, 뭐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밀레 만종, 아까 우리 주보에도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또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 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인데 남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앞에 빵 조각 하나 하고 이렇게 스프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깍지 끼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죠? 기억할 수 있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제 얽힌 이야기입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거 사진으로 먼저 찍은 것인데요. 한 100년 전입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 주에 이제 한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 에릭이라는 사람 중에 이분이 이 그림의 주인공인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신발 털개를 좀 사달라는 거예요. 이제 샀죠.
그리고 조금 너무 지쳤어요. 좀 쉬어가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제 식탁에서 이분이 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따리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 거예요. 그 빵 조각이에요. 그걸 아주 소박한 거죠.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아주 그 소찬이잖아요. 그렇게. 이 앤스트롬이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제가 그래서 본 건데, 아주 철하고 남노하고 꾸부정한 할아버지인데 위대한 사람을 봤다. 위대한 사람을 봤대요. 그 눈에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분이 이제 사진사고 그렇기 때문에 꺼내서 그걸 찍은 거예요. 사진. 그 딸이 이제 미수라는 사람인데 로다라는 딸이 그것을 유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림이죠. 미네스타주에서 미술전이 있었나 봐요. 이때 이걸 출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도 참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든 때였어요. 전쟁 후에. 참 힘든 때인데 사람들이 절망감도 있고 많은 상처도 있고 전쟁의 휴증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때인데 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사진사가 이걸 출품하면서 그 딸의 작품 그림을 출품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었대요. 이렇게 시리에 젖고 참 절망의 기운이 감도는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래도 아직은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그걸 좀 깨달았으면 해서 이 작품을 출품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네스타주의 대표적인 그림이 되고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빵 한 조각인데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가졌어요. 사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복이 너무 많은데 너무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카드를 받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보라색은 포도예요. 포도송이. 그리고 이 주황색은 좀 감이 안 오죠. 감입니다. 감인데 내용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밑에 것은 가족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로비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다가는 감나무 이렇게 그 끈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으시고, 포도는 포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뒤에 떼면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딱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작년에도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 3, 4분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집에 가서 적어오셔야 하면은 여러분 안 하실 확률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볼펜이 없으시면 손을 드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집사님들이 나눠주시죠. 예, 좀 손을 드셔서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둔 것하고 표현한 것하고 또 달라요. 표현을 해보십시오. 저 뒤에도 볼펜 주십시오. 지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좀 붙이시고요. 여러분 혹시 다 하지 못하신 분 좀 이따 예배 후에 좀 쓰셔서 붙이십시오. 한 조금만 시간 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두어 주 저 밑에다가 좀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와서 교회에 다닐 때마다 이렇게 걸으시고 또 한 송이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또 쓰셔도 돼요. 항상 이렇게 비치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좀 응답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